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은 요한복음의 바로 중간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이적과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7번째 해당하는 마지막 이적인데요. 기억해 보면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이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 또 6장에 오병이어 그리고 또 무리를 걷는 이적도 있었죠. 9장에서는 또 소경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 7번째 이적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7번째 해당되는 이 표적은 어찌 보면 앞에 나왔던 모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이 표적을 완성하는 그러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표적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죽은 나사로, 살아가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냥 고쳐주신, 살아난 그냥 이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이제 부활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게 사실 이 나사로 사건에 다 이제 포함이 된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25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과 함께 또 자신을 가르치시는 그 애고애임이 중에 해당되는 이 5번째 내용이 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죽지 않았죠.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음만큼 강렬한 사건은 없죠. 우리가 종종 TV에서도 어떤 살인 사건이나 죽음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가족이 누가 죽었다든지, 친척이 죽었다든지, 친구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모든 하던 일들이 다 멈춰지게 되죠. 그만큼 이 죽음의 사건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하도 TV나 이런 데 보면 전쟁에서도 그렇고, 전쟁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 무감각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은 다 안타깝고 숙연하고 또 죽음만큼 강렬한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요?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병이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좀 예수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 전가를 이제 보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뭘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진 않겠죠. 분명히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그 누이들도 그렇고 또 지금 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겠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건가. 근데 결론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그것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또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결국 죽어가지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 초상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벌써 무덤에 있은지 17절 보세요.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그리고는 초상을 치를 때 예수님이 갔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은 어때요? 상당한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지금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비통하고 그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뒤에 한번 33절 볼까요? 거기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초상집에 많은 사람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죠.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또 비통해 하시는, 특별히 그는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셨던 이 장면은요, 단순히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슬퍼하시는 그런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오늘 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가? 분명히 33절에 그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셨는가? 사랑하는 자가 죽고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그 초상집에 가니 당연히 곡을 해주잖아요. 우리도 보면 예전에 보면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장례식 때 보면 곡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눈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초상집에 갔을 때 마리다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죠. 2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마르다 언니죠.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뒤에 32절도 보시면 이번엔 동생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데 왜 이제 왔냐?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죠. 그래서 나사로의 초상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는 이 앞에서도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오늘 34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당연히 무덤 안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시신을 어디다 넣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를 어디에 두었냐 그랬어요. 마치 인격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그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겠다는, 아니 이미 나사로는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그 초상집에 가서 고글해주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낙심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또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여러분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주님의 나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날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끝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은 나중에 그때 가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그를 어디에 두었냐? 그를 내가 살리겠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오늘도 다 죽은 것 같고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들도 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동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원 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는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현장에서도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부활하실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삶의 연장에 날마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육신,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든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 또 아버지 심판과 재림의 주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그 성탄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